김예수님 2주간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2주 뒤에 댓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일이 있어서 아무튼 너무 또 2주 동안 있으니까 많이 읽어드려야 되는데 또 읽어드리지 못해서 뭐 선택이라면 선택인데 선택받지 못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죄송스럽고 음, 뭐,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2주 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어떤 댓글 달아주셨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리님, 시무님, 오늘 강론 예시로 든 벤 카슨 의사의 어머니를 보며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습 능력이 조금 뒤처집니다. 아이 공부를 지도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나무라고 비난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보다 제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더욱 큽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학습 지도를 받은 적이 없고 신람만 받은 기억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도할 때마다 부모님의 모습이 된 제가 너무 싫고 차라리 소멸되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제 안에 자아가 크게 작용해서 그럴까요? 기도로 다스려려 하니 자아가 너무 강해서인지 기도하기도 싫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제 보통은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은 다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요. 그쵸? 하느님만이 사랑인데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죠. 부모님들한테 사실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고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상처받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특별히 더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으면 이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친구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자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들어 앉아서 내가 사랑도 많이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내 자아에 쏙 빠질 그런 게 좀 적은데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친구가 되는 거지. 내 자아가 친구가 돼서 이제 그 자아를 놓아버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내가 본 사람을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을 안 줬다고 해도 아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두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다를 스승으로 어쨌거나 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분들이 미워지고 뭐 하더라도 이제 그 까치가 그 개한테 키워져 가지고 개소리를 내는 까치가 있잖아요. 그쵸? 보면은 그리고 개도 지가 까치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젖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물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스승을 찾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전에도 강론 드렸듯이 그 한 자매님이 뭐 점집에도 가고 뭐 돈만 알고 그러다가 어 이제 뭐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거기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숨소리랑 같이 왔대. 그러니까 내가 살이랑 뼈랑 뭐 온 몸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근데 그 사랑에 내가 지금까지 꽉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놓아버리는 거죠. 내가 이 병원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음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에 내 자아가 녹아버려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는 자아가 크니까 하느님한테 내가 여자도 헤어지고 학교도 자퇴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느님께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주셨더라고요. 아드님을 살과 피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랑을 느껴야 이제 그분이 내 스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이전의 스승의 그 나에게 사실은 막대했던 그 부모도 내 안에 이제 스승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아와 함께 새겨져 있는 거, 자아가 녹아버리면 그것들도 그 스승들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 다른 스승이 생기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 기도,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억지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기 위해서 성경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며 거기 나오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복음이 몇 장 안 되잖아요. 그건 10권으로 튀겨 놓은 거라 사실은 어렵게 보이지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10권을 읽으면 그때서야 복음서가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복음서는 그거를 굉장히 압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쉬운 것부터.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내가 정말 자식한테 내가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 받은 게 너무 싫었는데 똑같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거,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새겨진 내 자아가 죽는 수밖에 없는데, 그 내 자아가 죽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데, 그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막 성체조배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막 성체조배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지식적인 거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30분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으시고 30분 동안은 그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시고, 그렇게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식까지 이제 하느님께 맡기게 되고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내 자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힘내보시고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마리세레나님, 안 하던 기도를 할 때면 방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방해하죠. 저도 신학교에서 막 이렇게 귀에다가 대기도 하고, 또 기도하려면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너무 방해하는 게 많죠. 하사시를 주문할 때만 해도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이었는데 그때부터 왜 그런지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매일 두세 개씩 듣던 신부님 강의도 시큰둥해지고, 어머 큰일 났네. 배송받은 하사시도 책꽂이에 꽂아둔 채 지내기를 일주일 정도 하다가, 그쵸?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방해받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라고 신부님 말씀이 떠올라. 이거 위에 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신부님 강의와 하사시를 매일 얼마만큼씩은 꼭 듣고 읽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 그렇게 빠져들었던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다시 신부님 강의가 재밌게 느껴집니다. 하사시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성체조배를 한다? 이것은 제가 좋아서 하겠어요? 아니죠, 그쵸? 의지인 거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나는 교만한 인간이다. 이거 안 하고 내가 무슨 죄 좀 덜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나는 20분도 하루에 10분도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도 안 하고 내가 천당 가려고 하는 거는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요 정도는 내가 꼭 해야 하느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 그래도 나는 변화되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해서 의지적으로 그거는 먼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누가 더 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누가 TV 보고, 누가 놀러 다니고, 예, 누가 뭐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농부들이 그냥 씨 뿌려 놓고 그냥 막 뿌려. 그리고 뭐 가만히 있으면서 지가 잘 자라겠지? 그럼 자라나요? 절대 안 그렇죠. 그쵸?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서야 좀 하느님 원망 갈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뭐 김 매지도 않고 풀 뽑지도 않고 심지어 씨도 안 뿌리고 그러는데 복권도 안 샀는데 왜 당첨 안 돼요? 그러면 하느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 사랑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개신교는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지요. 하여 제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아주심에 어머님으로서의 예우이며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란 말씀의 뜻만 알아도 쉽게 이해하는데, 신도님들이, 그러니까 개신교 분들이 빡빡 우기고 비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다닌다는 이유로 딸도 학교 다니면서 온갖 구박을 받고 견디고 있습니다. 믿는 종교를 써내라고 하더라고요. 천주교라고 당연히 써냈는데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개신교 학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뭐 퀴즈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천주교 성경 말씀으로 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기 싫어도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머리가 좋았나? 아무튼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박해 해봤자요. 진짜 박해 받는 곳 많아요. 그쵸? 뭐 우리 초대교회 때 박해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기별로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따지면 어느 때 가장 순교한 분들이 많을까요? 초세기? 둘째? 셋째? 천만의 말씀입니다. 20세기, 제일 마지막 세기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톨릭 신자가 늘어가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점점 그 박해받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거고 20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 온전한 하느님을 믿는 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초세기 처음 우리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지금 더 보이지 않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참아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분들 뱀이 어떻게 뭐 자아인가요? 뭐 크크크 나는 웃겨 죽겠네요. 뭐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뭐 그분에게 제가 이게 뱀이 내 자아가 뭐 뱀이다. 그 내 안에 있는 게 죄의 원인이고 그놈이 그걸 뭐 가져라. 네가 가져라. 소유 먹어라. 육신 네가 하느님 같아져라. 뭐 교만 뭐 이런 거를 자아내는 뭐 그걸 굳이 설명을 여기서 지금 이거를 지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좋은 것들도 많은데 굳이 그것을 떼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런 거를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거를 보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저의 감정을 흐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질문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예 믿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빠져서 내 감정이 흐트러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끌려가셔서 침묵하시잖아요. 그죠? 뭐 굳이 뭐 어차피 죽일 건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내가 그것을 우리 묵비권을 행사할 뭐 권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믿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굳이 휘둘리면서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너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믿을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은 채칠리아님. 세례받은 지 35년이 되었고, 교회 가르침만 해서 아이도 생기는 대로 5을 낳았고,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애를 등에 업고 하염없이 걸으며 신앙 안으로 최선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이혼하지 않고 여지까지 살아서 지금은 큰 소리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애 5이 이제 엄마 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큰 소리 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고 천주교는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신부님 유튜브를 보면서 잠깐 온 소풍 같은 이 일상에서 오로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번개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게 놀라워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이 5명씩 낳고 정말 가톨릭 신앙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보면 나 자신도 우리의 막 성당 신앙생활하는 게 봉사하면서 또 뭐 우리 가정 잘 되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 걸까요? 그동안 핵심을 벗어나 주위만 빙빙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생활 하실 때 내가 진짜 충분히 이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봉사생활 하면서 지옥 갈 수도 있어. 내가 뭐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하느님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충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신 돌아볼 시간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봉사를 그만두는 게 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면 제 자신과 제 아이들, 남편, 주위의 친지, 지옥까지, 지인들까지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네, 나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넣어 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 믿게 되겠죠. 이은자님, 신부님 강론 들으며 빵하고 안 터질 데가 없이 웃으며 잘 듣고 있습니다. 빵 이렇게 터지는 건가요? 부산에 조금은 큰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 그래서 못 해진 게 이제 어머니 모시고 부산에 다녀왔었어요. 주보에 계속 독서자, 해설자, 반주자를 모집한다고 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찔려서요. 전에도 독서를 한 적이 있기는 한데요. 주보에 나온 걸 볼 때마다 계속 제가 신청할 때까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저는 성가도 잘못하고 하는데 틀리면 어떡하나 망신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을 줬다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해서, 온전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건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면 했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확신이 생기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를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주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해답을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그분에게 떠넘기면 되는 거죠. 미리암 상희님, 매일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이젠 아침 매일 기도하는 게 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젠 아침 눈 뜨면 주님 기도, 성모성, 사도신경, 자비기도로 기쁨의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오후에는 묵주기도, 자기 전에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가슴에 메어지고 예수님 사랑에 행복한 성령이 충만한 날들이네요. 당연히 기도를 습관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바쁜 일과를 성실히 처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 평안과 사랑의 레벨이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습관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너무 또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인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 긋고 그냥 주모성 한번 하고 일어나고 인제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내보고 한 달 지내보고 '아 요것만으로 안 되겠다. 아 인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비의 기도 뭐 10 분이면 하니까 한번 자비의 기도 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한번 해 봐야겠다.' 뭐 했는데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이게 좀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 쪼금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려면 다음 날은 언제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그 전날 해 떨어지기 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날 해는 언제 자느냐가 바로 그 다음 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려면 그 전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저도 한 새벽 3 시쯤에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하진 않고 아무튼 그래도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요 성지랑 같이 할 때는 그래도 11시 미사가 딱딱 있어 가지고 그 11시 까지 인제 10시 뭐 반까지 뭐를가를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염없으니까 쪼금 게을러졌죠. 정랑경 님. "어떤 신부님 강론 들으니까 예전에 꽃동네 초창기 때 봉사하겠다고 오신 분들 중에 하루에 고된 일과에도 꼭 미사에 참여하시고 잠자는 시간 쪼개서 성체조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사님, 수녀님들이 되셨는데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봉사자들은 결국 사고치고 나가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항상 얼마 못 간다는 거 그리고 자아 파라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분은 저의 교리 교사로 진짜 언젠가는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직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뭐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또 혹시 인정받고 하게 된다면 인제 저의 교리서의 교리 교사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직접 제가 나가서 강의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써야 되는데 정남경 님은 이분은 100% 예요. 음 그래서 뭔 얘기했죠? 아무튼 기도의 저는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야 되나? 기도의 필요성.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물론 신부님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제관에서 다 하고 뭐 물론 또 성당에서도 하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들어본 것 중에 신부님이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뭐 성당 짓고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 기도의 필요성 7년 동안 나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강론을 준비하고 신자들에게 미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기도를 다 하고는 있지만 인제 사실은 아무튼 기도의 그런 필요성을 안다면 절대 그분께 의탁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거나 뭐 신자들에게 화내거나 혹은 뭐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 끝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도 나도 자녀들이 나를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배고 배우겠어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새벽 4 시에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하겠네.'라고 하면서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군인이 돼서 갔는데 총알이 자기 머리 위로 슉 지나갔다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먼저 기도의 모범 뭐 그게 전부인 거죠, 우리한테는. 메리 해리언 님. 자꾸만 식사 기도를 깜빡거립니다. 식사 끝나고 생각이 나서 시작 기도와 마친 기도를 한 번에 합니다. 얼마 전 성모님께 저의 가정과 제 모든 것을 봉헌하였습니다. 제 통장, 집, 기타 등등. 그리고 성모님께 의탁하오니 제 것 아니라고요. 예수님께도 전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요즘은 커피를 마시다 속으로 엄마 저 차 마시는데 콜롬비아라고 하는 그쪽도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54일 묵주기도 하고 있는데 19일 하다 멈췄어요. 날짜 표시하니 어렵더라고요.
5월부터는 첫째 토요일 묵주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말씀 듣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어쨌거나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7기도, 이런 예수님의 순환,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 내가 부모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고생한 모습 떠올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목적이 바로 더 사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해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거 묵상하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게 영성의 진보를 제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 얼굴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 얼굴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어도 당연히 그거는 기도죠. 그쵸? 어떤 때는 혼잣말로 궁시렁하기도 하고요. 요건 기도는 아니고요. 신부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저를 목마 태우시고 걸으시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더불어 성모님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니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이게 다 기도예요. 그쵸? 성당 성모상 앞에 있는 꽃도 심어드리고 왔어요. 오, 엄청나네요. 그쵸? 신부님, 저는 개종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 전에 세례 받은 분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도의 수준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그게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 성모님 더 사랑하는 거, 하느님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사랑하셨지? 라고 하면서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시도 좀 슬슬 읽어볼 거 아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만큼 더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묵상 기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뭐 관상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초창기에는 예수님, 성모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면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기도가 되니까, 그 꽃 심어드리는 것까지 다 기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하느님 찬미하는 것도, 그죠? 기도인 거죠. 김세트리다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엊그제 카톨릭 신문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원 교구가 신문을 보내는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한 부만 봉헌해 주십사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흔쾌히 수락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자매님의 목소리가 예수님 웃음처럼 기뻤습니다. 11조도 어디에 후원해야 하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으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그렇죠? 작지만 아주 기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태연 8061님, 기도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기도에 대한 강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강론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부분과 충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저의 잘못에 대하여 모른 척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교만해지고,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지은 이 정도의 죄는 괜찮은 거야 스스로 위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성체조배를 하려고 하면 조배를 가기 전에 저의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서 약간의 부담감과 약간의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약간의 부담감과 죄책감이 따라오지 않고 합리화하며 살게 됩니다. 이 약간의 부담감과 죄책감이 저는 하느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약간의 부담감과 죄책감이 따라오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궁금한 게 생기는 부분은, 기도는 자아와의 대화를 끊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죄책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의 못 느껴요. 죄책감은. 왜냐하면 죄책감을 내가 자동적으로 합리화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런 거는 잠깐 들어요. 그리고 저런 나쁜 인간, 그러면 저 인간은 더 그래. 그러면 죄책감을 내가 묻어버려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이제 그 임원기 신부님이
고해성사 보라고 했는데 나 죄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면서 다 죄책감을 없애버린 거야. 그게 이제 본인 안에 이제 묻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죄책감은 뭐냐면,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인 거예요. 아, 이런 죄 지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네. 이것은 은총인 거예요. 나 같은 이렇게 큰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나는 이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 하느님 만나서 느끼는 죄책감은, 아,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 정말 용서해 주신 하느님 감사드리고, 야, 이런 큰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지금까지 판단하고 살아오고 있었지? 요거는 하느님 만났을 때 느끼는 거예요. 요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거는 좀 다른 거고요. 기도는 자아와의 대화를 끊어내라고 알려주신 부분은 조금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죄책감과 부담감 또한 기도 안에서 끊어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죄책감과 부담감이 하느님에게서 부담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나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썩을 놈이었구나 막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왜? 이만큼 많이 나한테 해줬으니까. 근데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 지금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더 이상은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해준 것도 없는데 계속 밥 줬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 부담스럽네. 그럼 부모님 위해서 뭐 해드려야 되지? 아 막 엄마 한번 해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럼 엄마 한번 해줘야지. 두 발로 걸으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두 발로 한번 걸어줘야지. 공부 잘하라고 그러네. 아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은 좋은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옳은 거죠. 내가 변화되려면. 현미 예수님, 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는 이정재 씨 얼굴이랑 몸매 보느라고 가족들이랑 함께 봤던 영화였습니다. 인간이 저렇게까지 독하고 집요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아이고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니 정말 자아란 놈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지켜야 되는 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아가 저렇게 잘생기고 몸도 좋고 하니 자꾸 자아에게 쏠리나 봅니다. 인물이 질서 없고 베들레헴인 남편의 의견도 이젠 경청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신부님 도구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써주셔서 답글을 감사드리고요. 김카타리나님 저한테 이제 그 예수님 베드로 물리 걷는 거 그림 그려서 이제 아직은 주시지 않았는데 그린 거 보니까 색채도 너무 좋고 그냥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아주 카타리나님 감사드리고요. 하사시에서 요한은 제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위해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 판단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고 버렸고 요한은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 판단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고 버렸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책이랑 그와 나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예수님이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와 나라는 책 있잖아요. 가브리엘 보신가 그분이 이제 예수님 음성 듣고 쓰신 건데 거기서도 사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느냐? 의지다 이렇게 아니야 그분이 먼저 물어봐요. 사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는 좀 같은 목소리로 들리는 그런 책들. 근데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아무리 읽어도 왠지 이렇게 제가 하사시에 너무 그 예수님 말투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왠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최고예요. 그걸 읽으면 성경이랑 멀어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돼서 성경을 더 읽게 돼요. 왜? 재밌으니까. 문정숙님, 신부님 말씀 드리며 제가 그 환자들이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지내고 싶은가 묵상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가족들과 아들, 딸내와 여행도 다녀보았고, 나무 기르는 삶이니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나무 기르는 거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나 지금처럼 매일 일어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상의 일을 좀 더 뜻있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지금처럼 자주 오는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정성껏 맛있는 밥을 해 먹으며 행복을 맛보렵니다. 그렇죠. 일상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죠. 본당에서 맡은 선교단 구역 일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해나가고요. 식구들과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일상을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하고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나가는 일상으로 하자. 너무 일상을 그냥 일어나서 사는 그런 모호한 삶이니까 그 삶의 일부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칠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냐면 한 달 전에 죽음이 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신대요. 근데 저 여기 밥해 주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밥해 주시다가 5년 동안 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왠지 밥상을 많이 차려주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행복해서 죽는 복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한테 그분도 칠기도 바치셨거든요. 어떠한 분명히 사인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12년을 아마 다 바치지는 못하셔서 그 사인이 좀 약했을 것 같기도 했는데 12년을 다 바치면 아마 그런 사인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너는 한 달 뒤에 내가 더 데려갈게. 그러면 한 달, 그것도 일상이잖아요. 그쵸? 한 달, 그리고 다음에 한 달 뒤에 이런 계획 세워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좀 구체적이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듣고 저도 자기 전에 내일 할 일 5가지 정도 적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요. 감사한 일 적은 거는 3년 정도 됩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고 감사한 일을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적고 확인하며 뿌듯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안부 전하기 같은 일을 찾아 적기도 하지요. 신부님 복음 묵상을 듣고 독서 복음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미사와 성태조배도 자주 하며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니까 너무 이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사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구체적으로 내일 무슨 일 하셨을까 나라면 그래서 그거를 적어놓고 그거를 실행하면서 살면은 자기 전에 그 일을 실행하고 자면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고요. 존 K님,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나 제가 댓글 나눔을 다 본 게 아니라서요. 본 바로는 제가 죄라고 하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남을 판단치 말라고 하고 내 눈에 대들보 그냥 들보예요. 들보는 못 보고 이런 구절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거나 선인이나 악인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죄는 판단하는 거라면 죄 지은 사람에게 지적이나 훈계를 해도 되는 건지요. 근데 사람은 다 죄 중에 있으니 자신의 죄를 보고 판단치 말아야 하는 건지 훈계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건지 사람을 판단하는 건지를 또 먼저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만큼의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판단이 안 돼요.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 뭐 바오로 사도가 사람을 막 천주교인을 박해하다가 그분이 뭐 정말 엄청난 성인이 될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해줘야죠. 당연히. 그죠? 그거를 예언자직이잖아요. 똥 묻었는데 너 엉덩이 똥 묻히고 나가는데 너 엉덩이 똥 묻었어 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날 위한 건지 그 사람을 위한 건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똥 안 묻었어 라는 마음으로 심판하는 거라면 그거는 바리사 율법학자인 거고 진짜 이 사람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언자직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좀 그만 좀 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나는 너랑 달라 이게 바리사이잖아요. 다르다라는 게 바리사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비난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예언자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을 때 해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뭘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본 거에서는 그래. 그냥 뭐 한번 생각해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죠. 그쵸? 길어서.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님.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막연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성실히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이들도 잘 지내고 하루를 감사하자라는 제 나름대로의 실천에 큰 틀이 있긴 했으나 참 막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막연하다 보니 실천도 두리뭉실했나 싶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거에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구체적으로 살려면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도 안 되고 뭐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것일 수는 있으나 저는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를 왜 사제로 이렇게 불러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며 또 내가 하사시를 왜 읽게 하셨지? 또 왜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싫어했는데 유학까지 이렇게 주교님이 나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너 주교 말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전화해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왜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지?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나를 요즘 이렇게 바리사이는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노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분 체계로 이렇게 지금 신학 체계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신학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나보고 해라고 하는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명을 위하면 그러면 오늘 내일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책도 뭐 하루에 몇 분은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도 하느님이 너를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뭐 얘를 만들려면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어떤 컴퓨터를 컴퓨터 목표가 있어서 만들 거고 얘도 얘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그런 하느님이 뜻하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고 그것과 맞닿는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내가 정해서 살다가 보면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오라고 하나 보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뭐 저도 자신은 없지만 막상 닥치면 그렇게 인제 요게 내가 요렇게 끝났구나. 인제 가야지. 뭐 그렇게 감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기쁜 향기 카타리나 님. 영을 움직이게 하는 주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영적으로 움직이고 싶으나 육이나 머리로만 움직이고 있어서 왠지 더 말을 안 듣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애들 꿈속에서라도 오셔서 교육 좀 해주시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신부님 권위가 제게는 미치고 있습니다. 11조 낸 지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네요. 감사한 일이죠. 그쵸? 이번 교리교사 봉사 4년째 하고 있는 우리 딸이 장학금 받아서 대학 마지막 학기 학비를 6만 원밖에 안 냈어요. 주님께 영광 11조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이런 체험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가브리엘라님 10분의 1 신부님 말씀대로 많이 올려봤더니 모자람 없이 넘칩니다. 첫 번째 손님 돈을 주님께 바치고 모든 장사하시는 분인가 보죠. 모든 돈을 말일에 세매어 보면요. 신부님께서 봉사해야 된다 하셔서 독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침표 그쵸? 이건 다른 얘기고 이제 모든 돈을 말일에 세매 보면 11조 내도 모자람 없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독서 봉사를 할 때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3번 했더니 떨림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떨리지 않고 더 잘 되는 거죠. 신지영 소아대리사님, 저는 몽둥이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럴수록 마음은 굳게 닫히고 점점 고집스러워졌는데, 그러면 애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는 거고, 매 맞았으면 매를 주는 거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받은 대로 주는 거죠. 내가 있는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없는 걸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술을 마시지 않으니 몽둥이를 들지는 않는데 욕이 자꾸 나오니 애들도 싫고 엄마가 창피할 것 같아요. 희망적인 건 성교조배를 하면서 제 안의 상처들 스스로 미워함이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돼서 여기까지 키워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아까 첫 번째 분처럼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도 내 부모님이 키워주셨으니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네 라고 용서가 되면 이제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안 주려면 그게 새겨져 있는 자아를 내가 버려버리는 수밖에, 녹여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게 있는 이상은 내가 주는 거는 내가 가진 거를 다 준다. 나는 파이프와 같아서 그 폼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야 40살까지 살았다. 왜냐하면 수도관에 뭐가 있었냐면 납으로 된 거예요. 납이 안 좋은 걸 알지만 뭐 어떻게 해요?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거,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용서하지 못한 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누구에겐가나 다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면 그 독이, 그 납이 자녀에게 가서 자녀도 납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위해서를 하려면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그런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겠죠. 길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것들 내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에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린과 라온님, 저는 어젯밤 꿈에 두 분 은인 신부님께서 제가 암이 뼛속까지 퍼졌다고 하셔서 꿈이지만 놀랬지만 그래도 갑자기 죽기도 하는데 암이란 사형 선고를 받으니 영원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꿈을 깨고 앞으로 내 생각 버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새 사람이 되리라는 메시지로 알고 제 자아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아 얘기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를 시작하기 진짜 1년 반 전만 해도 자아 얘기를,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왜 강의 나오면 똑같은 얘기만 하냐. 내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려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자아 얘기밖에 안 한다.
아니 자아가 좀 먼저 뭔지를 알아야 다른 얘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면 다 처음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얘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코로나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뭐 그냥 자아가 먼저 깔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 바이올리스트 이준서님, 신부님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이준서 가브리엘라입니다. 성체조배에 도움이 되는 기도문들을 모아 소책자로 만들어서 비치해 놓았는데요. 어느 신실한 신자분께서 기도문 중에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시고 사랑한다는 말은 성모님과 성인들에게만 쓰고 하느님께는 흠숭한다 라고 써야 기도문 되는 거라고, 기도문이 잘못됐다고 수정해 달라고 하시네요. 그 신자분은 신실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웃기는 거죠. 그죠? 왜 하느님한테는 흠숭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라고는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예요? 사랑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느님이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쵸? 예, 참,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쵸? 저도. 예, 김정숙님, 그런 분은 좀 성당에서 정숙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신부님 덕분에 저는 11조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주위에 분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족해졌고, 그렇게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던 집까지 좋은 가격으로 팔리게 하시고, 새로 이사할 집도 너무 전망 좋은 집으로 주시었다고 그 자매가 지금은 저 대신 만나는 사람마다 11조를 전하고 다닙니다. 뭐 꼭 그냥 그렇게 더 풍요로워져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이게 다 하느님 거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거를 돕고 간 놈도 덜 미워지고, 이게 없어질까봐 하는 것도 덜 불안해지고 하는 거죠. 그 행복감을, 이게 다 당신 거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 당신께 바칩니다 라는 것에서 내가 비록 다 채워지지 않아도 엄청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또 근데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보다 더 11조를 잘할 수 있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김미라님, 마음으로 범하는 죄와 정신적으로 범하는 죄가 무엇이며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마음은 뜻이야, 내 뜻.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그냥 못됐으면 안 됐으면,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잘 됐으면 좋은 거죠. 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다 죄인 거예요. 마음으로 정하는 거는. 내 자아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속육신 마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죄예요, 그냥. 그러니까 음탕한 마음, 욕구, 이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음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죄 짓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탕한 그런 욕구 자체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뭐예요? 내가 이 음탕한 마음으로 저 인간을 어떻게 한번 꼬드겨 볼까? 저 인간 술자리에서 술을 한번 많이 먹여 볼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짓는 죄인 거죠. 머리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음만 그냥 바꿔 먹으면, 마음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런 욕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 머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홍유리님, 지금 저 수술 잘했는데 뭐 이분이 이제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한다고 기도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막상 병원에 누워서 계속 기도를 해서인지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혈압이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아멘. 간호사가 원래 혈압이 낮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혈압도 있으셨나 봐요. 주님께 기도하며 수술방 가는데 두렵지도 않고 우리 분당 감실이랑 성체가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 죄송하다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주님 도우심으로 수술도 무사히 끝나고 마취도 잘 깨어났어요. 이렇게 힘든 것도 그쵸? 신앙의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술 전날까지 부작용이 심하다는 약까지 먹었는데 전 멀쩡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그쵸? 정남경님,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끝까지 찾아가는 곳은 악인이 있는 곳이던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어 죽으셔서 결국 성체 성혈로 내 안에 오시는 걸 보면 싸워야 할 적이 내 안에 있으시니까 오신 거겠죠. 이거 얼마나 훌륭한 교리교사예요. 그죠? 이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체 성혈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싸우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고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은 항상 어둠이고 악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오신다는 거는 내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 악이고 어둠이고 자아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라고 해온 놈이. 그죠?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죠? 정남경 라우레지아님. 만 칭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근숙님, 이분이 이제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이제 치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이분이 또 이제 기도에 관한 제가 이렇게 한 거를 또 쳐주셔서 지금 기도에 관한 이제 책이 거의 지금 제가 다 거의 써가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박근숙님, 최검신부님 매일 묵상을 잘 들으려고 3번 정도 들으며 나름대로 묵상을 합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은 30번 들으셨대요. 네, 하나를 그 구원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해가 가신다고. 너무 적당히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시어머니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며느리이고 어진 부인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욕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남편을 뒤집게 하는 말을 합니다. 아직도 어머니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다시 나와서 나와 다른 일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이 정도 하니 난 이젠 괜찮아 하는 교만이라는 마귀가 이제 한술 더 떠 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마귀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마저 어둠의 유혹이 넘어가고 있는 저를 봅니다.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내가 한 번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밭을 가는 거죠. 그쵸? 내 자아를 갈아 없애야 돼요. 거기서 돌 같은 거를 다 빼내야 된단 말이야. 내 안에 있는 돌들이 내 자아란 말이에요. 그거를 갈아야 돼. 그거 아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뭐 성령으로 덕을 이제 곡식을 심어서 그게 자라게 하려면 끊임없이 물을 주어야 되고 그게 기도인 거죠. 그쵸? 그렇게 해야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지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박신영 아니에스님, 요즘 시모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성당에 가서 1시간씩 성체조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아주 기쁜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기쁨이 점점 커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당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 어떻게 성체조배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내 안에 성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느끼기가 쉽진 않지만 도저히 성당에 갈 수 없는 상태라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도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 그 7공방 영혼의 성 읽어보시면 이제 좋죠. 영혼의 성 그 강의해 놓은 거 보면은 내 안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쵸? 촛불 켜놓고 어디에 앉으셔서 눈 감으시고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성체 예수님 감실을 가장 깊은 곳에 감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피아노 트리오 H님, 영국에서 학부모로 살고 있는 신자로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법률 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실까 한번 이분이 쓰신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절대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이 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입니다. 11살 아들이 초등학교 마치고 중고등 통합과정에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 내서 의무입니다. 모든 종류의 동성애 및 다양한 종류의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자위행위도 좋다고 가르칩니다. 미쳤군요. 이제 막 초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건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만 반대를 못합니다. 그러면 법률 위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별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성별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11살인데 이미 게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남자아이들도 있습니다. 6월에는 대대적으로 LGBTQ 그룹을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동성애 합법 뭐 이런 거겠죠. 지지하는 행사를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합니다. 그들의 깃발도 건물 안팎으로 내걸습니다. 이게 그 무지개 깃발 내발 이제 그 동성애자들, 왜 예수 성심 성월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게다가 대형 상점들, 텔레비전, 유튜브들이 이들을 지지하는 광고가 깃발을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지지합니다. 워낙 이제 숫자가, 이제 동성애자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한국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이 일당 통과되면 반대를 못합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는 발벗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나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김성애님, 어렵습니다. 사리사욕에 빠진 자아는 물론 악이겠지만 공동선을 생각하며 극기하고 겸손하려 노력하는 자아는요. 그런 자아가 어디 있어요. 선과 악 두 마음이 공존하는 내 마음을 바라봐, 둘 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있죠,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해주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 세상에서 살 맛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이게 선일까요? 이거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자아는, 자아 입장에서는, 내가 나라는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선이고 공동선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며 내 자신을 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위선인 거죠. 뭐 바리사 율법학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 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뭐 그렇게 않기 위해서. 다 핑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해적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내가 해적선에 타고 있는 거죠. 근데 해적선에서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조금 더 열심히 해적질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 한 거잖아요. 평생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 그 해적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형당합니다. 착한 일을 했던. 왜? 그건 해적질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쵸? 자아가, 내가 공동선이요. 다 지금 아까 어떤 그런 법안이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공동선 아니에요. 그쵸? 동성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자위하는 것도 좋은 일인 거고, 이런 것도 다, 뭐, 그런 거 풀어내는 거,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본인들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는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이 배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나는 나다라는 그 배로 타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며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